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울 중구 태교로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12월 26일에 제가 여러분 왔다 갔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1월 첫 월요일은 빼먹고 교회에서 금식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첫 월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문 앞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불과 2주일 만에 몸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밥 안 먹으니까 몸은 줄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얼굴에는 광채가 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꿈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풀과 다른 나물과 다른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겨자씨 비유해서.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면 풀과 다르다, 나물과는 다르다.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풀과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룻밤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신년 벽두부터 이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서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한 주일 굶다가 밥 먹으면 참 기분 좋지요. 그런 기분이 아니고요. 그런 기분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 손자는 독일에 있습니다. 거기 시간으로 한 밤 11시쯤 됐는데 제게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 이런 기도가 할아버지 기도입니까? 그래, 할아버지 기도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래,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한다. 그거 공책에 적어요? 매일처럼 일처럼 적는다. 할아버지 그거 제게 줄 수 없어요? 야, 그 공책이 수십 건 되는데, 평생 기도 일기가 수십 건 되는데 뇌게 짐이 될까봐 이걸 어떻게 태워버릴까, 소각할까, 그게 걱정이다. 그랬더니 손자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할아버지 남겨두세요. 내게 짐이 안 되겠냐? 자,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감동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심정 알잖아요. 아이고, 애들 태어나가지고 처음요, 엄마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분이 확 달라진 거예요. 할아버지, 돈보다도 물질을 남겨주시는 것보다도 그것이 훨씬 귀합니다. 그 한마디예요. 평생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아침마다 쓰던 기도 일기를 얘가 남겨달랜다. 자기가 그 기도 일기를 보관해 달랜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말 아니겠어요? 아침에 그냥 모든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든 피로가 확 달아나는 게 그렇지.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이 있다 그랬어요. 벗어야 될 옷. 이 옷은 벗어 던져야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또박또박 얘기하잖아요. 필요하면 받아 적으시고 외울 수 외우세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기쁨을 찾을 인생이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첫째는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으라. 강조 안 해도 되지요. 교회에서 강조 안 해도요. 지금은 세상이 다 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으라.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으라.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옷을 다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 옷 위에 새 옷 걸쳐 입지 않습니다. 헌 건물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새 건물을 짓습니다. 덮치기에다 자꾸 건물을 자꾸 갖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사장이셨다 그러는데 말씀드리긴 참 곤란하지만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난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거기에서 끝나면 사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음란과 호색 옷을 벗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어떤 옷인가? 시기하고 다툼의 옷을 벗으라.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반복하는 것은 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은 분명히 다툼과 시기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은 이 다툼과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가슴을 넓게 열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득한 사람.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을 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민의 죄를 다 품고 돌아가셨을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 편협, 옹졸함 이렇게 웅크리 있으면 그게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맞습니다. 긴급하고 간절할 때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머리를 다리 사이에 숨겨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실 때는 가슴을 벌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막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도 찬송하면서 가슴을 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은 구국 기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풍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옷을 벗었으니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분명히 옷 입고, 아까 로마서는 벗고 그랬잖아요. 벗고, 우리 벗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옷은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 옷을 입어라. 아침에 제가 기분 좋다 그랬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제보고 목사님 기도문 참 좋던데 그거 남겨 두십시오, 우리 읽도록 하면 그런 감동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손자가 짐이 돼도 좋으니 돈보다도 재산보다 어떤 것보다도 할아버지의 기도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게 막 감동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런 뜻을, 아무리 저희 집에도요 국어 대사전 뭐 이성시의 사전 뭐 다 있는데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청년 때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때 그 사진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느 사진에 소개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 긍휼이다. 그때는 청년 때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는 어떤 짓을 해도 예쁘지요. 얼굴에 그냥 짜장면을 쳐발라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이쁘고 빨아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그런 큰 마음을 가지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것. 자, 무슨 옷? 첫째는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 온유한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우리 두 번째, 새해를 맞으면서 이 기도원에 가져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새 옷 입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실 때에 벗을 옷 확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다 돌아가셔서 이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입어야 될 것은 겸손의 옷입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혹시나 싶어서 그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이나 아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마 이빨이 빠지신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빨 빠지면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혀 빠졌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혀가 빠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저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꽉꽉 씹다가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러면 혀에 피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 씹을 때 좀 조심해서 좀 씹으라고. 아니, 맛있는데 어떡하냐고. 이놈은 이빨이 항상 강해요. 만날 혀가 손해보는 것 같아. 깨물려가지고 피도 흘리고. 그런데 이건 보세요. 온유한 혀가 오래 가잖아요. 온유한 혀가 오래 가잖아요. 예? 똑같은 호랑이과 고양이과 동물인데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있고 고양이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잖아요. 왜? 온유하니까 호랑이보다. 똑같은 개과 동물인데 늑대와 이리는 동물원에 가야 있어요. 그런데 개는요, 저도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중남미까지 미국까지 어디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개가 없는 데가 없어. 개가 없는 데가 없어. 왜? 온유하니까.
온유함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툼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거 믿는 신앙이 우리 섭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옛날 전쟁에 집 잃고 자녀 잃고 고향 잃고 가족 잃어도 우리 선배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어제요, 저희 교회 오후 4시에 유명한 소위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인 지용근 소장님이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교회 현상을 알고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냐,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분의 기독교가요, 전 세계 2000년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것이 한국교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신앙적으로 뒤떨어졌다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모든 나라가 신앙이 엄청나게 회복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차위로 뚝 떨어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데, 세계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야 정신 차리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다 세계 나라가 신앙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것 때문에 신앙이 뚝 떨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이고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급성장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옷 입으라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인내의 옷을 입어라. 지금 제가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2월 26일 이 자리에서 했던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고 있는 거. 이건 본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 됐으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 교회는 언덕 위에 있어요.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교회가 높은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것은 거기에서 8층 종탑에서 기도했습니다. 남산에 서울타워가 이렇게 보인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남 금식교회에서 기도했던, 말씀 전했던 옷을 벗으라,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는 거라고. 자, 그 말씀은 지금 인내에 대해서,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보세요, 기독교는 오래 참는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란 말은 인내의 종교예요.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의 옷. 아이고, 저는 뭐 원수 같은 거 작년에도 보이더니 올해 또 보이네. 참으세요. 참으세요. 네. 작년에도 하나님 그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긴 시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잖아요. 구원의 종교. 마태복음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견뎌라. 제가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얻는, 기독교는 영혼을 중요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끝까지 길이 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신 날 밤에 군병들이 잡아갈 때에, 그때
칼을 들고 설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기까지 딱 올라와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자, 이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출발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13절 14절이구나 나오는 것처럼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백마를 타고 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흰옷 곧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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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로 꽉꽉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대성회라고. 축복 12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년설 축복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능력입니다. 복음과 능력.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여러분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스펠,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건 3시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3시에.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주 안에 소망 있네. 그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그 안에 살자.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물론 그 손자들이 또 그 자손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쓴 곡 가운데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주 안에 살리라.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작곡하신 분이 박태준 박사인데요. 그분이 쓴 노래는 이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덤뿍 그분이 쓴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분이 썼어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달죠. 울 밑에 귀뚜라미 울던 달밤에. 다 그분이 쓴 곡인데 찬송가에는 지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본 그 한 곡만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찬양곡들은 참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가도 그분이 있었고 또 우리 삶 속에 참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살리라. 이 주 안에 살자 하는 주제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뭐냐?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431장 찬송 우리 가족들이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살자. 성난파도 물결이 몰아쳐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평강을 얻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참 능력 받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뭐냐?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외우는 분 계세요? 아니면 누가 찾으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 받아 적으려 하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만 딱딱딱 받아 적든지 아니면 따라 하라는 말만 그냥 받아 적으면 연결하면 다 메시지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누가 참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과거적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already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과거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나라지만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꾼 아닙니다. 말꾼. 어제 저희 교회는 어제 임명식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꾼 임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야기꾼, 말만 많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구경꾼에 임명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직들을 임명한 것은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임명하면서 재직들에게 한 말입니다.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2023년 새해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냐? 복음에 있다.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목사, 직장을 지도하는 목사님들, 임원들이 오셨는데 지금 상임회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까 들어오는데 여기 계시네요. 예. 이분은요, 제가 다른 얘기 다 얘기하면 얘기가 많이 걸리니까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오면서 좌석마다 기차에서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복음 이러면 걸려요. 그건 법적으로 소랑자기 때문에. 근데 좌석마다 여기도 가고 저기 가서 또 한 말씀 쫙 저기도 훑어오시는데 저분이 많이 장사하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 표들은 제가 모자 속에 있으니까 옆에 오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오시는데 목사님, 어이구 목사님.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작은 틈새, 왜냐하면 사탄은 틈새를 타고 오거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넌센스 퀴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죠? 그 넌센스 퀴즈로 그래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로 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 넌센스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예요. 사탄은 어디로 와요? 구름 타고 와요? 땅에서 솟아 올라와요? 그분의 얘기가 사탄은 틈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교회와 틈이 벌어지고 이웃과 틈이 벌어지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대로면 호시탐탐 사탄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틈새 전도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은 없어요. 좁은 틈만 있으면 그저 어디든지.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시면 그냥 타고 가시면 될 텐데 좌석마다 전부 다 좌석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 앉아 계시죠. 왜? 그 틈새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뭐로 메꾸고 계세요? 복음으로 메꾸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거든.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틈이 벌어질 때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거든. 구원의 능력.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받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구원하는 능력,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죠.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 외우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니잖아요. 얻을겁니다. 얻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데 그런 심판을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틈새가 벌어지가 사탄에게 유혹에게 몇 번이나 넘어갔냐, 주님께서 그거는 보시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이제 성경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삶을 삽시다. 십자가의 삶을 삽시다. 자, 제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독일에 있는 제 손자와 태국에 있는 제 딸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설교 제가 안 합니다. 성경 읽고 나서 얘들이 다 얘기해요. 한 구절씩. 성경 꼭 한 장을 읽고 난 뒤에 매주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장을 읽습니다. 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취하면 가정에서 목사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제가 안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요.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한 장을 읽고 감동받은 구절 한 절씩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맨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손자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로막는다, 가로막힌다. 가로막으니까 가로막히죠. 막는다고 막히냐? 운동 경기의 묘미가 거기에 있지. 그렇죠. 축구 선수, 배구 선수 가로막잖아요. 공격하려고 그러면 뚫고 나가야지. 자, 두 번째 예입니다. 무수한 방해꾼들이 있다. 문제는
적군이 가로막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랬었습니다. 문제는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다. 우군. 적군이 가로막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우군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상처받고 부상당할까 피하다 보니 고통받는 것은 내 자신이구나. 십자가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뒤에 문장도 길게 있지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게 적들이고 염소 떼라면 확 그냥 쳐버리면 되겠는데 양들이에요. 양들. 여기 우리 교회 교인도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눈을 비비고 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염소는 한 마리도 없다. 다 양들 뿐인데 왜 양이 염소 흉내를 내냐.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거요 그대로 치면 상처받잖아요. 우군이 다치잖아요. 손흥민이가 지금 골을 몰아가는데 적군이라면 제끼고 지나가겠는데 우리 편이 거기 서가지고 지가 늦겠다고 자꾸 앞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인 시킬 수가 없잖아요. 뚫고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놈을 차버리자 하니까 다치면 안 되겠고 우리 편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내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방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을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오늘 여러분 제가 방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 이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길. 네. 길입니다. 길. 길도자죠, 그죠? 예, 우리 성경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도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걸 태초에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울 때는 인간은 로고스적 존재다, 곧 이성적 존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다 어려운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린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 길. 여러분 이게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학을 공부했어요. 공자, 맹자, 순자를 공부했고 주자학을 공부했습니다. 양명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양 철학을 했으니까 동양에 대한 철학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주역을 공부했지만 점 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주역을 공부했다고.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점 치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요. 내가 보니까 뒤에서 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선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절대적인 선비의 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학입니다. 도학. 그래서 우리 조선의 정신을 도학선비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학선비. 이 최고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학문이에요. 길을 가르쳐주는 학문. 자,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연초에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여러분의 길이 확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열려 있어야 돼요. 닫힌 길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차를 몰고 나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글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정문에 가다 보니 차가 대가 뒤에 따라가다 한 대가 막 글로 확 그냥 우리 기도원에 예배하고 가시는 분 같은데 뭐 부를 수도 없고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데 가면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길이 아니고 막혀. 여러분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 불교와 유교와 힌두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는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해야 된다. 도의 가장 중요한 건 통하는 겁니다. 도통해야 돼요. 이 도통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면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이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사라는 사람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안 죽어요? 도사 한번 따라보세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염 기르고 도포자락 날리면서 머리 흰머리칼 날리면서 도사래. 도통했대. 도통이 뭐가 도통해? 다 막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사성 같은 선비들이 있습니다. 안창호, 조만식,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성경을 받기도 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성경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와! 막혀있지 않다.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혀있지 않습니다. 통합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의 윤치호 대감이라든지 한국의 초기의 기독교인들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선비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도 그렇지만은 이 길이 진짜 길이다. 막혀있지 않다. 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선비 기독교를 강조하고 도학 선비를 얘기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초가 되면 제발 부탁입니다. 설날도 다가오는데 저도 목회를 근 30년 가까운 시절 목회를 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설날 되면 책 보러 간대. 책 보러. 왜 책 보러 가? 누구한테 책 보러 가?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도사다. 도통한 사람이 도사 아니에요. 도통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 이는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는 구원받은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희생이 있고 때때로는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군인이잖아요. 물론 고급 장교지만 대학 교수지만 부대로 나가면 대대장 연대장급이지만은 그런데 군인은요 전쟁할 때 적을 보이면 무조건 쏴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싸우는데 안 보여.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그런데 그놈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전쟁입니다. 적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고 나갈 무기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도 통하지 못한 그들이 도사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이제는 꼭 여러분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막힌 길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시원한 길입니다. 뚫린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시원시원한 대로와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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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장 읽으셨죠? 로마서 1장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성경 해석되는 성경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능력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말 아닙니다. 말꾼 되지 마세요. 2023년이면 다 일꾼 되세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금식기도 갔다 오더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시원한 대로로 그 가정과 자녀의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는 대로를 보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 등장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여러분 세상 옛날 학교 다닐 때 시절의 얘기를 조금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의 사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히스토리,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을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 히브리인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헤브라이즘. 이 사람들의 문화는 뭔가 하면 히스토리 문화입니다. 시간의 문화입니다. 역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헬라인,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배운 것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스모스를 강조합니다. 우주를 얘기합니다. 자연. 이 두 개 사상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태초에 시간이 나오죠? 길 가실 때에 사흘 후에. 성경에는 보면 이 헤브라이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아폴로 언덕에서 어느 동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복음이 바로 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다른 사람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물길로 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읽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 안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사상을 한번 보세요. 딱 구별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확실히 구별하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으라 그랬는데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옷은 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하 모든 만민들이, 천하 만민이 받아야 될 복과 능력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인데 was,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합당하다,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합당을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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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worship. 딱 예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산에서, 장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상이 젖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정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남끼리 싸우고. 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회복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그냥 뭐 나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경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복됩니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경제 회복 어렵습니다. 교육은 더 심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어떻게 다 하지만 지금 어린 학생들 지금 앞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합니다. 제일 회복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네? 교회가 제일 회복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회복이 제일 쉽습니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그리고 화해시키는 사람들, 어느 누가 와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쉬운 방법을 안 하냐 이 말이고. 그래놓고 맨날 그냥 회복 안 된다고 탓하고 있어요. 모이면 되는데. 여러분, 회복합시다. 무엇으로? 예배로 회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합쳐서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Here, 여기에서. 장소입니다. 언제? Now, 지금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까? 이미 already 지나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을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획가닥 변해가지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피우던 이 여자가 사람들 만나러 뛰어갑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아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알던 사람이 여기에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도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알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숨어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도망 나왔던 이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 엑스폴로 74때 윤복희인가 하는 가수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러면 그 찬송 부를 때 그냥 제가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왜? 그때는 제가 예수 막 믿었을 때거든. 제가 73년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내가 아직도 어리지만 이제는 참 진리를 찾았다. 뭘? 복음을 찾았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 이해는 기어코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교회 예배뿐 아닙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하여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기도가 아니고 이건 가정 예배다. 내 혼자 드리지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나 혼자라도 내 가정을 대표해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지내고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남편은 밤 12시가 돼야 퇴근하고 아이는 4시 다시 학교 와버리는데 우리 가족들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립니까? 그런 가정은 진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시간이 없고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가정은 가정 예배 안 드리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에요. 가정 아닙니다. 그건요. 부서질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는 그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이해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꾸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온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을 여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 능력 받아서 이해는 기어코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넓은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보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